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닮으신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정말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게 하셨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바울이 앞서서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타겟으로 두고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가장 먼저 잡으려고 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급히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해안가의 한 도시로 피신을 하고 그 해안가의 도시에서도 안전하지 못하여서 이제 배를 타고 멀리 아덴, 오늘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 지명으로는 아테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앞에 제시된 이 지도를 보니까 이 베레아 지역이 나오고요, 표시된 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아테네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동료들하고 함께 아테네로 오지 못했거든요. 함께 오지 못했어요. 먼저 긴급하게 이 바울은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테네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신라라든지 디모데 또는 누가와 함께 있지 못하고 바울은 홀로 지금 아테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약해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혼자서 일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혼자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혼자 있는데 그 바울이 혼자서 그 아테네라고 하는, 우리가 나중에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지만 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도시에 바울이 혼자 도착을 했어요. 다른 동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오세요라고 말은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혼자 위축되고 잠시 좀 조용히 지내야 될 법도 한데 바울이 어떠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혼자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후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명은 제가 여러분들과 잘 알고 있는 표현대로 아테네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바울이 혼자 도착해서 그곳에 혼자 잠시 머물러 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위축되거나 자기의 사명을 잠시 내려놓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라도 없고 디모데도 없고 기도할 동역자도 없었지만 여러분, 바울은 혼자서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말해요. 격분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딱 2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격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 단어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할 때 성내다라는 표현이 이 격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도착해서 마음 가운데 화나는 마음이 있었어요. 화나는 마음이 생겨서 주저하지 않고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곳에서도 여러분, 바울은 늘 해오던 대로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변론하다라는 표현은 지난번 모든 전도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과 대화했어요. 혼자 있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 가서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곳에 도착해서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시는 순간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서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홀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홀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모세가 홀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여러 군대를 이끌고 선 것이 아니라 홀로 섰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홀로 서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혼자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나의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된 바울은 그 아테네에 도착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했죠. 근데 이 바울의 이 아테네에서의 전도는 너무 중요한 전도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이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실패다, 바울의 설교를 분석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앞서 이제 우리가 보는 내용의 앞부분에 소개된 것처럼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바울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울의 전도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나오는 설교의 메시지는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야, 실패한 것 같아. 아테네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세워지지 못했어. 교회도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사실이라고 느껴집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왜 그토록 엄청난 사건이냐?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도시의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건과 견줄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늘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이에요.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 이 지중해 연안에 여러 제국들이 그 큰 제국이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의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수도는 틀림없이 로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그 지역에 여러분 문화적인 어떤 수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아테네를 꼽을 수가 있어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가 나중에 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힘이 없고 군사적으로는 힘이 없는데,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그 시대 알렉산더가 점령했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동서유럽의 그 문화를 하나로 통합시켜 가지고 큰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을 때, 그 문화의 한 가운데 있는 도시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정신에 박혀 있었던 그 사유의 핵심이 바로 이 아테네로부터서 시작을 해요. 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금 그 시대를 점령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다 고상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써요? 라틴어, 로마어를 안 써요. 그리스어를 써요. 아테네 사람들이 썼던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 언어로 글을 쓰기를 좋아했어요. 그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점령하고 있었던,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신앙과 생각의 중심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아테네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 아테네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수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사람들의 사유와 생각의 한가운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아테네에 전해진 이 복음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이 로마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때 그 한가운데서 끝까지 저항했던 도시가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러분, 이 아테네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살펴볼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도착을 했어요. 배를 타고 도착하면 그 아테네를 바라볼 때, 해안가에서 그 아테네를 바라볼 때 그 산꼭대기에 언덕 가장 높은 곳에 화려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전이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관광지의 명소인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신전이 이 아테네에 으리으리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예전에는 그 화려한 위용이 그대로 있었겠죠. 그 신전이 보입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은 누구를 위한 신전이냐면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아테나이라고 하는 여신으로부터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아주 재밌는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를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 도시를 두고 신들이 서로 다퉜어요. 야, 여기 도시는 내가 주신으로 있을래? 막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테네 도시를 두고 이 아테나의 여신하고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그 바다의 신이 서로 막 싸워요. 그러다가 제시를 해요. 야, 사람들에게 너 투표해봐. 너네 나를 뽑아주면 뭘 준다고 포세이돈이 약속을 하냐면 말을 줄게, 말을. 뭐 어떤 사람들은 샘을 준다라고 약속을 했다고도 하는데 말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줄게 그랬어요. 아테나의 여신은 그 사람들에게 올리브를 줄게. 지중해 연안에 올리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올리브를 줄게.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누구를 택해요? 올리브 준다고 하는 이 아테나의 여신을 택해요. 그래서 그 아테네 그 도시는 누구를 주신으로 섬기냐면 이 아테나의 여신을 주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그 여신을 섬기는 파르테논 신전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포세이돈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잖아. 그러니까 포세이돈을 위한 신전은 있어요, 없어요? 포세이돈을 위한 신전도 만들어. 안 되겠다. 포세이돈을 위한 신전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 도시를 지켰던 수호신의 역할을 했던 뭐 에렉테이온이라고 하는 영웅이 있었는데 그 영웅도 신인 것 같아. 그 영웅을 위한 신전도 만들어놨어요. 아니, 제우스 신이 서운할 것 같아. 제우스 신전도 만들어놨어요. 헤라의 신전도 만들어놨어요. 헤라클레스의 신전도, 축제의 신인 디오니소스 바커스의 신전도 만들어놨습니다. 그 시대에 화려한 모든 신전들, 뭐 헤르메스, 아폴론, 뭐 그 유명한 신들의 신전은 다 서운할까봐 다 만들어놨어요. 그 신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장에는, 아고라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신상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곳에 지금 바울이 도착한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신전들을 보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화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격분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신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누구 이야기를 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테네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해서 그 수없이 많은 신상들을 처음 만났고 느꼈고, 그 마음 가운데 울분을 가지고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아테네에 유명한 두 학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그 지식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라고 하는 학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테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뭐 서양 철학사나 뭐 문명사나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우리가 누구로 잘 알고 있냐면,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는 전통적으로 이 두 학파가 있어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다른 성향을 가진 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파에서 나름 아테네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중에 알렉산더를 등에 업고 어떤 학파를 만들었냐면 페리파토스라고 하는 학파를 따로 만들어요. 아카데미아에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아테네는 이 두 학파가 원래 주류를 이루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알렉산더가 이 아테네를 점령하고 그 이후에 많은 전쟁들이 이 아테네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고, 로마의 점령 안에 있으면서 그 지역은 늘 정치적으로나 정세적으로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불안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야, 진리가 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내가 죽은 다음에는 잘 모르겠고, 뭐 내세가 있고 영혼이 있고 이런 건 잘 모르겠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뭐.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을 잘 잡고 이루었던 학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테네에 들어갈 이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나 진리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관심이 많이 떠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일까? 죽은 다음엔 잘 모르겠어. 뭐 영혼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내가 사는 이 삶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발전시켰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배웠는데, 뭐 이 시간에 제가 뭐 그 학파들의 색깔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저께 간만에 대학원 시절에 공부했던 철학책을 꺼내가지고 보는데 열심히 공부했더라고요. 막 밑줄 쳐가면서 막 동그라미처럼 내가 이런 거에 감동을 했었나 싶은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이 시간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왜 이 두 학파를 이야기하냐면, 이 두 학파는 다 뭐 금욕주의든지 쾌락주의든지 그들이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은 유물론적인 사고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사람들은 죽으면 원자로 다 분해되는 거야. 영혼도 다 분해되고 육체도 다 분해되는 거야. 뭐 죽은 다음에 내세 이런 게 어딨어. 스토아 학파 같은 사람들은 그래 신이 있다라고 치자. 신이 있어. 근데 그 신은 그냥 만유에 있는 게 다 신이야.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신이야. 일반적으로 범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 중요하고 그냥 다 신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평정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지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는 바울이 도착해서 보니까 온 천지에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고 우상들이, 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사유와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누가 가장 중요하냐면 사람이 제일 중요해. 인본주의라고 말을 하죠.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신이라는 존재는 필요해. 나에게 필요해. 그래서 그 신이 뭐 내세에 어떻고 죽은 다음에 어떻고 그런 건 관심 없어.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 신이 좀 필요해. 내가 예뻐지고 싶단 말이야. 예뻐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의 여신을 찾아가면 돼.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예뻐지고 싶어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전쟁의 신이 필요해. 마르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아테네가 지혜의 여신이야. 상징 미네르바라고 하죠. 지혜의 여신을 찾아가지고 내가 공부를 사냥을 해야 되겠는데, 사냥을 떠나는데 사냥을 잘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있어. 그 신에게 내가 좀 재물을 바쳐서 사냥을 잘했으면 좋겠어.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위해서 그들은 언제든지 신을 만들었어요. 수없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세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어. 그 신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말을 해요. 너희들의 신들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하던데,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뭐 역사 시간도 아니고 뭐 신학사 시간도 아니고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 중심의 사유를 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이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나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중세가 찾아옵니다. 중세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야, 하나님 중심 그거 잘못된 것 같다. 물론 그 이야기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의 잘못된 그 신중심의 사고가 여러분 그들을 타락시켰고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막 교황권이라든지 굉장히 타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타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자 그래요. 그게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이때로 돌아가자 그래요. 이때로. 사람 중심의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해요. 신중심 하나님 얘기 그만하자 그래요. 이제 야, 옛날에 살펴보니까 옛날 작품들, 그 당시 이제 아랍권에서 막 이렇게 문화가 수입되면서 이 아랍에서 문화가 막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아랍에 있었던 막 아리스토텔레스나 막 이런 사람들의 저서들이나 이런 막 그 스토아 학파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의 저서들이 막 유입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책들을 보면서 야, 이때가 좋았네. 이때는 신도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 다 인간 중심이야. 야,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로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로 회귀하자라고 말하면서 이 시간을 언제로 잡냐면 바로 이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할 때, 그리고 그 이전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렇게 융성했을 때로 사람들이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 영향 아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요되어진다면 여러분 거부감이 들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 중심,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생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신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원래 사람 중심이라고 한다면, 뭐 죽고 난 다음에 영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원래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신을,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이에요. 유물론자들이란 말은 물질이 전부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물질만 있다 그러면 영혼 이런 것도 다 물질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 거부감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불편한 일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상하죠? 많은 신학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라고 신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온갖 곳에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대한민국 서울에 온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배를 타고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아테네에서 보였던 게 뭐라고요? 온갖 신전들이었잖아요. 바울이 비행기를 타고 이 서울 상공에 딱 도착할 때 바깥을 내다봤으면 뭐가 보였을까요?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였을 거예요. 온통 십자가가 보였을 거예요. 바울이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을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이 대한민국 서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와서 예배 드려보고 사람 만나면 똑같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예배가 그렇게 많이 드려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상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우상이 없는데요. 저희 집에 불상도 없고요. 뭐 그런 거 두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상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감정과 재산의 대부분을 쏟아붓는 것, 가족과 아이들, 경력과 돈벌이, 성취감과 다른 이들의 박수, 체면 유지와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아름다움과 지능, 정치적 대의나 사회적 대의, 도덕성과 미덕, 심지어는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우상을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다고 느낄 것이고 나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저것만 가지면 자존심도 생기고 안전한 느낌도 가질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게 당신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제일 중요해요, 뭐 신 같은 거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영적인 존재 그런 거 몰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앞에 내 인격도 삶도 시간도 정신도 재물도 다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헌금하세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발끈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네, 11조 하세요 라고 하면은 뭐 교회에 꼭 11조 해야 돼? 그래서 좋은 목사님의 척도가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헌금하라고 강요해요, 안 해요? 강요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좋은 목사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헌금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제가 안 하죠. 우리 교회 건축하고 아름답게 예배당을 짓고 뭐 빚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건축하면서 건축 헌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설교하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런 헌신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비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쓰는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드리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펴본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돈 많이 쓰시죠? 당연하죠, 그건 써야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원에 보내는 돈이 너무 아까워요. 학원을 가기 전과 간 후에 성적이 똑같아. 근데도 보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 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덕질 해봤어? 그러더라고요. 덕질 해봤어. 여러분, 덕질이 뭔지 아세요? 아빠는 돈이 없어서 덕질 못했지. 아빠, 덕질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온 마음으로 하는 거야. 돈이 있어서 뭐 물건을 사고 콘서트에 가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는 거래요. 내 시간과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에너지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덕질하는 데서 교회 헌금하라 그러면 뭐예요? 인상 쓰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온갖 우상을 만들고,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제일 중요하고 나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읽어보지 못했는데 22절에서 31절까지가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설교하느냐? 그들에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신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수없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에게 막 재물 바치고 뭔가를 달라고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이 우리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이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분은 우상이 아닙니다. 심판주입니다.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테네 한가운데에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은 다시 한번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내 삶에 들려져서 내 삶의 우상을 깨뜨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그게 뭐야,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지, 뭐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착한 일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지.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은 도와주면서도 내 명예, 내 자존심, 도와주고 내가 박수 받지 못하면 화내고 돌아서서 내 영광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왕자님, 공주님으로 우리가 키우고 있어요. 다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라고 키우고 있어요. 202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던데요. 2023년에 방에서 나오지 않는 젊은이가 54만 명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54만 명의 젊은이들이. 네가 제일 소중해, 너 행복해야 돼,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비교받는 게 싫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높은 게 싫어요. 대학 못 간 게, 직장을 못 얻는 게 싫어요. 우리 아이들 왕자님, 공주님으로 키웠는데 똑똑해서 더 이상 우리는 맹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외치면서 우리보다 몇만 배는 더 똑똑할 것 같은 AI를 우리가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갇혀 있습니다. 스스로 갇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가 114만 명으로 통계됩니다. 2025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 해에 15,000명입니다. 결혼을 24만 건의 결혼 건수가 있는데 이혼 건수를 보니까 1년에 8만 8천 건이 이혼을 합니다. 이혼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240명이 이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행복해야 되고 내가 우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맨날 교회 가서 살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가서 종교생활하면 되지요. 뭐 11조 꼭 해야 됩니까? 그냥 내 삶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행복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삶에 행복함이 회복되어집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울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찬양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막 찾아봤는데 이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1부 때 설교를 마쳤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이분이 지었다는데요. 재미나이가 이분이 지었다는데요. 들고 왔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 작자 미상이에요. 제가 막 그렇게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작자 미상으로 나오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어렸을 때 제가 불렀던 그 찬양을 아마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만든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만들었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막 아이들에게 복음 전했던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 분들이 어린이 전도협회 분, 지금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강석구 장로님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한평생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만든 노래 같아요. 제가 왜 이 노래를 떠올렸냐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80년대 그때 이게 남자 여자, 그때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앉았거든요. 주일학교 가면 남자 여자 따로 앉았는데, 남자들 부르세요 해가지고 딱 불렀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 나오면 여자 2절은 여자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었냐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여러분 아세요? 웃으시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 모르세요? 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 앞길을 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이렇게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뭐 이렇게 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찬양을 떠올라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었냐면, 여러분 그 80년대에 그 주일학교에 그 파글파글 앉아 있었던 아이들은요, 왕자예요? 세상에서 한 번도 왕자님 공주님 소리 들어본 적이 없었던 아이들이에요. 가난하고 못 먹고 집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여러분 몇째예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9명이었어요. 자녀가 9명. 9명 중에 1명 없어져도 잘 몰라. 물론 귀하게 잘하셨지만, 아침에 나갔다가 걔가, 우리 여러분 우리 자녀들 24시간 동선 파악하고 계시죠? 네, 핸드폰을 안 해주고 싶은데 다 해줘. 24시간 동선을 파악해. 여러분 예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침에 해 뜨면 사라졌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살아있구나 이랬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근데 그 아이들 교회에 바글바글 냄새나고, 뭐 신발이 제대로 있습니까? 옷을 제대로 입었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 앉혀놓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너희들은 왕자야, 너희들은 공주야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내가 왕자라는 걸 처음 교회에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이라는 걸 내가 처음 들었어.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세상은 여러분 너 왕자야, 집에서는 공주님 왕자님 했는데 학교 가보니까 나보다 더 공부 잘해, 나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많아. 그때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주눅 들어, 나가기 싫어, 비교하는 거 싫어. 에이 안 나가, 안 만나, 우리 집 가난해. 그걸로 다 여러분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상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내가 사람이 제일 중요해,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귀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예수님 만나야 회복이 돼요. 없어도, 내가 남들보다 초라하게 옷 입고 있어도, 오늘 돌아가서 먹을 반찬이 없고 먹을 밥이 없어도, 굶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왕자야 공주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비교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없어도 당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도 눈물이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죠. 비교하지 않아야죠. 남들보다 좋은 대학 못 가면 실패한 겁니까?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하고 집이 없으면 여러분 나는 주식을 못 사가지고 여러분 망한 인생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귀함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내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목사님 가정 나오셔서